우울증 벗어나기라고 하는 책을 쓴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우울증에 대한 아주 이렇게 참 정확한 말씀, 제 생각에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높은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괴리를 견딜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흔히 우울증에 걸린다. 정말 그렇죠.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때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2020년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놓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너무나 큰 괴리감이 개인적으로든 어느 공동체든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신조어가 생긴 것이 있죠. 바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전 국민이 미래의 그 불안 또 우울증의 이 경험이 이제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제 코로나 블루 환자, 이 우울증 환자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죠. 여러 가지 질병도 또 경제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우울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막 음식을 막 폭식을 하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체중이 갑자기 불든지 아니면 아예 체중이 줄든지 위장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심각한 비관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괜히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다 우울증의 증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은 바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 이런 우울증을 가장 많이 만든다. 오늘 우리 시인 다윗 역시 사람으로 인한 큰 고통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원수가 죽이고자 하는 그 고통의 상황이고 탄식하면서 아주 우울해질 만큼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토로합니다. 다윗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10년 넘게 사울 왕,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왕의 추격, 그 죽음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죄의 쓴 열매를 그가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에게서 쿠데타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면 너무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렇게 벌어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 그 성막을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옮겼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는 완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너무나 힘들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세상적으로 막 출세하려고 말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성공한 믿지 않는 친구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놀 때 놀지 않고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볼 때에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힘들고 힘든 상황이라, 그럴 때 이게 지금 뭔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이 무엇인가, 번듯하게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심지어는 병에 걸려서 막 힘든 가운데 있고, 그런데 저렇게 믿지 않는 친구 보니까 아이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들 저렇게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아이 나도 그냥 다 내려놓을까? 근데 뭐 이미 늦었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유혹이죠. 근데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옛날 여러분 대하 드라마에서 신하가 왕에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에 통촉해달라고, 헤아려달라고. 저렇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은 저 냄새나는 이들이 더 형통하고 오히려 이 다윗은 말입니다. 지금 자신은 이렇게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분명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자신의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도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 그 본문을 보게 되니까 완전히 바뀐 말씀이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환희와 기쁨의 주인공으로 변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와, 여러분이 지금 악인과 비교할 때는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느냐고 그렇게 호소했던 다윗이 지금은 오히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기뻐하고 모든 사람은 다 즐거워한다라고. 마치 한나가 자신의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10년 종에게 막 무시를 당해서 너무나 분한 마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분을 토해내는 기도를 했죠. 얼마나 그가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사장은 술 취했다. 술 취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과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죠. 그러다가 그가 정말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 것과 그런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변화가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슬펐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떤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 그 고통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주시고 이렇게 힘든 문제를 주시는가? 이것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가난해지고 낮아지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악함도 깨닫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보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원수가 아직 목전에 있어요. 문제 해결 아직 된 거 아닙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이 비결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비결이. 여러분, 이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응답의 축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전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그냥 장황한 단어들만 이렇게 나열하는 기도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크게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 아니면 막 그냥 침묵하면서 무언으로 그냥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 간절함,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 그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 때에 보다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적인 상태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누구도 생각해 주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탄식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자임을 겸손히 인정할 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본인이 왕이잖아요. 본인은 왕이지만 더 높으신 왕,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 이 말씀은 뭡니까? 나의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 그 통치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의한 것이 어떻게 왕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 왕 대신 그 통치자 하나님의 대상일 뿐이잖아요.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응답을 해주던 응답을 해주지 않던 어떤 상황 속이시든지 그분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간절해진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그 간절함, 제사장들이 아침 일찍이 간절하게 제사를 올렸어요. 그 아침 일찍의 그 제사를 기뻐하세요.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은 지금은 다윗이 아침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날 삶을 여는 열쇠이고 또 그날 하루를 닫는 자물쇠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릴 때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응답을 위한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준 시간이 이른 아침 새벽이었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때도 이른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른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하루의 삶을 새벽 기도로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은 각 곳에서 먼 곳에서 다 오시는 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영성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큐티를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침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는 큐티 말씀이 매일마다 진행이 되는데 이런 개인적으로도 이 큐티 말씀으로 하루를 이 새벽을 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첫 시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들 서로 띵띵띵띵 튜닝 그 조율을 먼저 하죠.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내 삶의 인생의 조율은 너무 중요해요. 그 인생의 조율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과 대면하면서 그 내 삶을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처럼 새벽부터 내 안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해 갈 때에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느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근무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밖에 이제 초소에 가서 근무를 쓰잖아요. 그러면 제일 힘들 때가 새벽. 와, 힘들어요, 정말. 근데 진짜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 6.25 사변도 남침이 새벽에 침략해 들어왔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 새벽에서 결단이 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간절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도 수요일 예배 때 다 같이 연합해서 대신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 성전에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성전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이 성전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라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간절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아침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기에 또한 주님께 바랄 수 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또한 이 다윗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니, 이 새벽까지 깨우며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이처럼 축복의 창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면 좋은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티타임 얘기하잖아요. 커피타임. 이게 여러분들 막 커피나 티 마시는 것도 막 바쁘게 막 일하면서 그냥 홀짝홀짝 먹는 건 그건 진짜 여러분 티 맛을 모르는 거예요. 커피타임이나 티타임은요, 모든 분주한 것들을 탁 내려놓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일본에도 그래서 이 차 문화가 이 사무라이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 침착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이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의 작은 신음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윗이 통촉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이러한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예배자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떠나는 거룩한 예배자의 결단이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나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아직 내 안에 붙어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오늘 4절 위에 말씀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면,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어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피를 흘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죄 짓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싫어하시니,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고 한다면 어찌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냥 단지 와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저 공덕이나 쌓는다는 마음으로, 공덕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쓰는 말인지 알죠? 많이 쓰는 말이죠. 이 공덕이라는 표현이. 이게 옛날부터 불교에서도 써요. 덕을 쌓는다. 뭐 여러분들, 이슬람 그들은요 매 시간마다 무릎 꿇고 메카를 향해서, 여러분 대단하죠. 그들의 노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 내가 와서 예배만 들었다가 그냥 또 가고 예배만 들었다가 가고 하는 그 모습이 우상숭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윗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거룩해 하고자 하는 그 거룩의 결단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 나의 탄식거리, 나의 간절함,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호소할 정도의 그런 문제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내 앞에만 이렇게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누구나 다 없겠습니까? 그거 잠깐 내려놓고 그걸 주님 앞에 토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러한 태도로서 정말 이런 거룩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을 더욱더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임재 앞에서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결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결단함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런데 이처럼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풍성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사랑은 헷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탕자를 품에 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헷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원수들의 끝없는 방해와 비방과 회방보다 거기와 맞서 싸우려고 막 그렇게 내가 하는 그것보다 먼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자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이처럼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냥 은혜가 돼요. 가만히 제가 뭐 이렇게 어디에 누워서 집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참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위치가 뭐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 그냥 여러분들이 차 타고 딱 오다가 바로 그냥 쏙 들어오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참 그러길 바라는 마음, 그런 교회들 부럽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 교회는 사실 이 앞길이 이 지역에서는 제일 중심 도로였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중심도로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가 있다가 이제 이 지역이 변화가 되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주택가 중심에 있는 교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들은 이 골목길을 다 통과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다 이미 교회 오시면서 승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시험 받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냥 골목 오시는데 와. 그런데 이게 뭐 5분 10분 거리에서 차 타고 오시는 게 아니야. 몇십 분 멀리서 사방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이 여름을 감리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그냥 이 자체가 여러분 옆에 분들 보면 은혜되지 않으세요? 이게 다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체험했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그냥 이 여름을 교회 이것까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주님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됨을 고백하고 함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술에 취했던 노아도요,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도요, 배반한 베드로도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도요 마찬가지. 그들 다 완벽한 의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그들이 이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우리를 정말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이 시간에 어디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 앞에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것이 우리의 성전 예배를 한 반으로 줄게 했습니다. 안타깝죠. 요즘 많이 조금씩 이제 다시 이제 오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서로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하이파이브 서로 축복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온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다시금 예전처럼 함께 서로 축복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코로나 이제 웬만큼 다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할지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이제 웬만큼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어느 정도 습관도 되셨고 적응도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좀 사람 많은 마트도 좀 가실 정도가 되고 식당도 가서 막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막 그럴 정도의 그런 에너지나 그런 여건들이 좀 여러분 되신다면 이제 함께 주님의 성도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결단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할 분들은 어려워요.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성도 한번 뵀는데 기저질환 있는 분이세요. 6개월 동안 못 오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죠. 그건 사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서로가. 그리고 또 이 어르신들은 이 핸드폰이 옛날 투지폰이라 계속 그 영상을 못 보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으로 인해서 변함이 없지만 그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빨리 스마트폰 바꾸시라고 도와드리겠다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이번 8월 23일 날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시 또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한번 우리가 8월 넷째 주일 날은 총동원 우리 전 교인 총동원 예배 주일로 한번 같이 함께 해보자. 옛날에 우리 같이 함께 모였던 모습, 우리 1, 2, 3, 4부 다 이렇게 분산해서라도 다 함께 다 한번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한번 땅을 밟아보자. 뭐 이러한 특별한 새가족 초청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생겼어요. 이제 전 성도님들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못 오신 분들까지 한번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저는 그래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 억지로 또 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함께 최대한으로 다 오셔서 함께 서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전교인 총동원 주일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의 결단,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함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입은 그런 자로서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결단,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의 축복을 다윗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간구할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아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곱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끊임없는 근거 없는 비난과 그 원수들의 공격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이때 다윗은 이제 그 원수들의 세력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곧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원수들을 쫓아내 달라고.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다윗 기도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모습과 그 원수들을 이젠 쫓아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이 간구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고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거룩함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것을 결단했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이 다윗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원수들을 쫓아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수들은 신실함이 없어요. 혀로는 정말 아첨만해요. 목구멍에 열린 무덤같이 악취가 나고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막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힘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못살게 굴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세력이 자기들의 꾀로 망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꾀로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 평안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불편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응답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 절처럼 노래하게 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패와 같은 호위병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들에게 방패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로 간절히 나아가 기도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이처럼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체험이 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께 모든 중보기도 사역과 여러분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도 사역, 그런 열매가 모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